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그 고침을 받은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묻는 병에서 고침을 받다니.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감사는 표현되지 못했다. 어쩌면은 나중에 감사해야지. 지금은 내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은 못하든지. 그런데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감사를 믿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잘못된 감사가 예가 나와 있는데 한 사마리아 한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가 잘못됐나요? 분명히 감사인데, 그런데 그 감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부터 시작된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상황과 여건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곧 마실 물이 없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상황과 여건으로 감사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더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또 특별히 세리를 경멸합니다. 내가 그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월감의 또 다른 감정은 열등감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월감을 느낀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열등감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우월감 느끼지만 분명히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보면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월감, 그것의 또 다른 모습은 열등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 거기에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것을 믿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에 전했다. 그 새 안식일이 며칠입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지 설교가 계속될 건데 설교 예,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기록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팔레스틴 떠나서 마게도냐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못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도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거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죠. 다른 도시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할 정도로 괴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습인데,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수십 년 동안 전도해도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번 권했을 뿐인데 교회를 나오더니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택함을 받는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무슨 대학 입시에서 또 입사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이 돼서 1차, 2차, 3차 면접까지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통지받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선택이고 영원한 선물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또 아무런 공로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믿으시면 아멘. 설교는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도 설교 준비가 끝난 게 아니고, 설교가 끝난 게 아니고, 성도님들의 아멘을 통해서 설교가 완성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런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근데 유다를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참 그는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동침을 할 정도로 사실은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밖에는 뭔가 좀 중량이 부족하고 뭔가 흠이 있고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맏아들 에서를 택하지 않고 그 둘째 쌍둥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이 뭘 잘했나요?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를 택해주신 것도 우리의 무슨 공로나 자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거나 무슨 선한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쁨을 보이기 전에 이미 모태로부터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71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습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택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이, 또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 그리고 흠이 없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저희들을 만드시고자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거룩해지고 싶고 내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한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믿음이 성장한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제자대로 돌아오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꼭 군뱅이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마치 공부를 못해서 유급을 당한 학생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과제를 감당하지 못한 그런 학생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변화가 눈에 안 띌지라도,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저희들을 붙들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한 순례자가 이제 그 천국 도성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느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먼지가 가득합니다. 근데 먼지를 청소한다고 청소하면 할수록 점점 먼지가 더 일어나가지고 방 안에 그냥 먼지가 뿌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니까 그 인도자가 대답을 하기를 이것은 율법이니라.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죄가 생기고 점점 더 어려워지느니라. 이것이 율법. 그래서 그 다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먼지가 많은데 물을 뿌리고 청소하니까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인도자가 이것은 성령이니라. 은혜의 역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지가 많은 방에 물을 뿌리고 청소하듯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날마다 거룩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잘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좀처럼 자라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성큼성큼 변화되고 새로워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며칠 전에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험 쳐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을 뽑는다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낭패스럽습니까? 아마 큰일 날 것입니다.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시험 봐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자격증을 따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보면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돈 있어요? 힘 있어요? 벼슬 있어요? 지식 있어요? 예뻐요? 마음 착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내 모든 질고까지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믿고 싶어도 정말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믿어지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설교 3번 듣고 변화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이요, 막 수십 년 신앙생활 해야 이루어지는 과업이 아닌 거예요. 단 한마디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여러분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힘과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얻게 해요? 누구의 영광을? 누가 얻게 해? 예? 예수님의 영광을 누가 얻게 해요? 우리가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마디의 이 믿음이 내 것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 당당한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보좌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고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봉독하지 않았는데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게 한 번이라 그래서 일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을 우리가 살고 나면은 이제 뭐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신데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위로를 주셨다. 영원한 위로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제 길거만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길거만 집사님이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믿음으로 사셨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새벽 제단을 지키던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교회 나오시는 것이 좀 어려웠었지만은 이제 우리 집사님 그 병들고 연약한 육신을 벗어놓으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입에서 한숨 재해주시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참 이 땅에서 질병을 얻어서 고생하던 그 모든 수고로운 것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덧입고 그 나라에서 말이에요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강가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의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이신 이매경 집사님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정기검진에서 몸에 이상을 발견하고 오늘 정밀 검사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오늘 정진선 집사님 대신 지휘하고 계신데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내게 사망이 찾아와도 그것은 내게 도둑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은 내 재산을 빼앗아가고 내 생명을 뺏어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도 죽음도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믿습니까? 시편 73편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 교훈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후에는 내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택하신 은총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 되었사오니 언제든지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